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렇게 이제 초를 밝히죠. 원래는 이제 성탄절 당일에는 가운데다 하나, 흰 거 큰 거 하나 놓는데, 저희 구조상 이렇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가운데 있는 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관련된 시 하나를 성탄절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낭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크린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장식된 한 그루의 아름다운 성탄나무입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을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좋죠?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이혜인 수녀님의 시예요. 성탄의 의미가 참 잘 담겨져 있는 시죠.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하고요. 또 다르게는 성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무슨 뜻입니까? 열정이죠. 그렇죠? 정열. 네. 그럴 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패션, 열정.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란 뜻 있지만 다른 뜻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과 고난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왜 이 상관없을 것 같은 열정이라는 이 뜻과 고난이라는 뜻이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패션, 영어 단어 이 패션은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파시오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랑. 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영어 단어 패션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난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수님의 순환 영화가 있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다 보셨죠? 자,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역시 열정과 고난을 뜻하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패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열정이 나오는데, 이 패션이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여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사용된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패션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의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반역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성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독생하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들 하나님으로서의 높임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야 하고 가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반역의 창에 찔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에게 버림받고 또한 당신을 버린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죄인들, 멸망의 자식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 하나밖에도 되지 않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오셨지만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엄청난 일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엄청나고 모순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살덩어리가 되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를 경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게 능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면서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이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집이 계속 줄고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새로 시작한 일도 잘 안 되시니까 거의 날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자,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좋을까요? 기분 좋게 드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속상해서 드시고 들어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때 저는 사춘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하루는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리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밤에도 교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소예배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자, 불이 꺼지고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불 켜진 그 십자가 하나만 켜져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예수님도 나처럼 10대 사춘기를 경험해 보셨을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데 아마도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것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은 10대 사춘기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좀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네? 자,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사셨고요. 예수님 역시 나와 같은 10대 사춘기를 겪으셨다는 이 감동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저를 아시지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주어지고 또 평강과 힘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도요, 우리 이제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다 여러분들 뭐 선물 교환하고 다 가시고 나서 저는 오늘 또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드렸던 찬양을 제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었죠. 잠반가운 성도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찬양, 그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 제 마음에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기타 치다가 기도하다가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몸으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외롭고 힘에 겨울 때 예수님 바라보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고 또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열정과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백성, 그저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패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열리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패션, 그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축복 이런 것을 받은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고난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뭘까요? 우리는 박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박해가 있는 지역은 주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로 박해를 받아요. 테러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불신의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순종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알아요. 그냥 그런 노력 없이 살아가면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직분일까요? 직분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우리같이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 사람들 별로 오려고도 안 하고요. 편하고 큰 교회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작고 이런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냥 어려움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 겪는 어떤 어려움, 그런 수고라면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패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요. 먼저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